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1장을 읽어가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 5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귀환하는 그 역사적 사건, 그 사건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이방인 사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 뭐 자기들만이 유대민족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된 사람이다,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이방 사람 중에서도 가장 괴수라고 할 수 있는 고레스 왕,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또 망가뜨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그 귀한 명령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니 받아들이기 싫은 그 사실을 우리는 에스라는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생각하기도 싫은 바깥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이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지금까지도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선뜻 내켜지지 않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늘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일을 감당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항상 깨끗함을 얘기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정죄하는데 우리는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닌 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완전히 멸망되었던 민족들을 일으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 위대한 일을 성사시키는 사람을 하필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마치 우리만이 절대적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만심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얼마나 혹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다른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면서 매우 폐쇄적인 모습의 삶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일부러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셨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왔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왕 고레스를 들어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 5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 귀한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고레스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유대 사람들은 일제히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그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만에 귀향입니까?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생전에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아니 유대의 역사 속에서는 이제는 다시는 보지 못하고 다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꿈이 현실이 되리라고는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상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미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서행의 속담에, 기독교 관련된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일이 끝나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손을 놓았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그 속담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리라고는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고레스, 이방 사람, 이제는 끝났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서 쓰겠는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모든 계획, 인간의 자만심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얼마 만에 귀향입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 꿈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에스라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계획들을 꾸미고 그렇게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렇듯 한 마음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이렇게 이제 오늘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 등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한마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고자 할 때 우리는 한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습니다. 세상의 영, 욕망의 마음, 자기의 고집, 자기가 생각했던 것으로 그것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기에 우리는 갈갈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움직여져야 합니다. 한 사람을 판단할 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 그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같이 내딜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정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감동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더욱더 가까이 올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치의 척도로서 사람들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판단을 합니다.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로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이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재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이 되어 하나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니 내가 정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 이 마음을 위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의해 감동받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연대 정신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가려고 하는데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건들을 줍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너희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진정한 이웃으로 살아왔음에 틀림없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베푸는 호의를 한번 보십시오. 과연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돌아가면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호의를 받았던 것처럼 과연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땅의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있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 위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오늘 이 장면이 에스라 1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때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완전한 종교 회복을 하라는 지시입니다. 이처럼 고레스는 유대민족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오늘 우리들의 말로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아니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고레스는 유대민족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신 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에스라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정말 이 작은 일도 아니고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렇게 큰 일에 고레스를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레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메시아, 구주라고 불렸던 사람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다, 메시아였다 라고 성경이 고레스를 그렇게 지칭합니다. 성경이 어느 누구를,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를 메시아,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칭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런데 고레스는 그런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 칭호까지 성경에서 받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살았기에 내가 그를 택해서 메시아로 사용했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는 사람으로 사용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레스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에스라서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 없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에스라서 1장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섭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도구, 이 두 가지 말을 생각하면서 하루 동안 침묵 가운데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 고레스를 들어 쓰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함을 아버지 앞에 겸손히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잣대로 함부로 재단하거나 막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 앞에 우리의 자신을 열어놓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겸손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거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이건 이렇다, 나의 자신의 잣대로 혹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것은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